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배운 모든 순서를 따라서 첫 시간에는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나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령한 집은 각자의 제사장들이 연합이 되어져서 서로 짜여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됐다고 그랬어요. 왜? 믿는 자는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둘째 날에는 이 교회는 에봇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 거기에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꾼 배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속한 모든 것,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그분의 구속에 속한 모든 것, 그분의 왕권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 가운데 사시면서 모든 환경을 이기신 그 능력,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영이 누구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연합이 되어지면 누구를 표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냐? 변화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 갈 때마다 우리는 보석 성분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좀 더 변화가면 이 보석 성분이 단단해지면서 또한 투명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투명하게 변한 곳에 이제 하나님은 무언가를 우리 안에 새겨 넣는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맡은 역할일 것입니다. 그것이 새겨지면 우리는 저절로 빛띤 삶이 된다. 그러자 교회는 각 개개인이 하나님이 준 달란트대로 결합이 되어질 때 그 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풍성이 나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비밀한 내용들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권세들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짜여지려면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빛이신 주님을 기도 가운데서 만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나는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령의 불이 바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불태워요. 이 작업을 자꾸 반복할수록 내가 더욱더 보석 성분이 되어지고 더욱더 투명해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영이 내 안으로 자꾸 흘러 들어와. 주의 영이 흘러 들어와서 각자에게 새겨지는 거죠. 내 안에 그분이 붙임바 되어지면 그분의 능력이 나와 결합되는 그 순간 내게 맡겨준 달란트가 드러나고 각가지까지 드러난 새겨진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또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아무리 잘나도 옆 사람이 똑바로 안 쓰면 내게 흠집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끌어줘야 돼요. 서로가 결합이 돼주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이끌어줘야 돼요. 씩씩거리고 나 저 집사 때문에 밥 마셔,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 옆 사람이 자꾸 진짜 밥맛같이 행동을 해도 긍휼한 마음이 가져야 돼. 저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 잘 되도록 나는 열심히 섬기는 거야.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벌써 첫날부터 칼라가 바뀌었죠. 집에 가니까 부부끼리 한번 물어봐요. 실제로 섬김이 달라졌는가? 이게 우리가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대제사장이 입으신 에봇과 흉패의 차이, 왜 여기에 붙들어 맺어 있는가, 그리고 교회와 제사장의 역학관계, 이것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짜여졌으면 우리는 밖으로 뭔가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밖으로 뭔가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의로움 단어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해요. 자, 아버지 마음이 뭐다? 사랑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근원은 뭐냐? 아버지의 근원은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아버지의 본성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본성의 거룩함이 밖으로 표현돼 나온 게 뭐냐? 의로움이에요. 의로운 행위들입니다. 그러면 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십계명을 줬다, 또 하나님 법규를 줬다 그러면 그걸 100%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의 거룩함을 입어야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약속을 해요. 약속한 사실이 이루어질 때 이게 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철저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의로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의로움의 역사는 무슨 결과를 낳는가? 여러분이 의로움 속에 거하면, 의로움 속에 거하는 조건은 뭐냐?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내가 거룩해지면, 자, 이 거룩한 영이 부패된 곳에 들어가면 이것이 정화가 됩니다. 깨끗해져요. 그런가 하면 이 의로운 영이 우리 불순물 속에 들어가면 다 불태워져 버립니다. 자, 이 거룩한 영이 병든 사람에게 들어가면 병듦이 치료돼 버립니다. 이 거룩한 영이 바로 귀신의 영에 붙으면 귀신이 소멸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빛 가운데 거하면 교회가 가서 말하고 생명을 흘러내고 은혜 가운데 흘러내면 낼수록 우리 주변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술 취하던 사람이 술이 끊고, 허랑방탕하던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미움을 갖던 사람들이 사랑을 주기 시작합니다. 다투던 가정이 화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질병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귀신에 이리저리 휘둘리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를 하면 교회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속에 있는 거룩함이 밖으로 비춰지거나 흘러넘쳐서 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면 이 거룩한 대로 내가 행실을 할 때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아 떨어질 때 이걸 갖다 의다 그래요. 그래서 의로워졌어. 그렇게 되면 우리 겉으로 뭐가 입혀지는 거예요? 의로운 옷이 입혀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의라고 얘기하냐면 그분 안은 거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옷은 다 의로운 옷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원칙들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 그냥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하지 말고, 요번에 여러분이, 제사장의 위치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의 위치가 이런 것이구나. 에봇과 흉패의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쾌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더 수준이 높고 가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온 천지가 이 교회를 기억합니다. 온 천지가.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시죠.
제일 재밌는 책은? 아, 예. 제일 재밌는 일은? 예, 주의 일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일인데. 자,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아직 이사야서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손을 들어요. 예. 자,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의 옷자락.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주님의 옷은 뭐를 표현한다고요? 의로 충만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 덮었어요? 성전에 충만했어. 가득 덮었어요. 교회는 이 의로 덮여 있어야 돼. 이 의로 덮여지는 전제 조건이 속은 뭘로 가득 차야 된다고요? 주님의 뭘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었는데 그 안에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로다, 창화로다, 창화로다. 할렐루야. 내면에 흐르는 거룩을 자랑하고 있어. 오늘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밖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 내 속에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우면 환경이 다 바뀌어. 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밖에 쳐다보지 마라. 문제 쳐다보지 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면 그 거룩함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자, 내 거를 날마다 주님 전에 내려놓으면 그분의 빛이 와서 소멸시키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이 자꾸 거룩해져. 그러면 여러분이 이 거룩한 영이 흐르는 곳곳마다 우리의 행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의로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에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장 13절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13절.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주님이 거기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입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모든 치부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다. 완전히 의로 덮였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의로 완전히 덮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4장 24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진리라는 건 실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능력 안에 우리가 붙잡혀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을 보겠어요. 22,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에베소서 1장. 애가 필요한 사람은 애를 베시고 1장 23절.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자,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그리스도가 충만히 채워진 것이 뭐다? 교회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거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분인지는 모르지만 나무 속에 그리스도에 관계되는 어떤 것이 충만히 채워지면 그 나무는 곱게 잘 자라요. 하나님의 계획한 뜻 안에서 바르게 자라요. 사람 속에도 그리스도 영의 충만함이 가득 채워지면 주님이 생각하실 때 인간은 이래야 해 하는 전제 조건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병든 몸이 사라지고, 이그러진 것이 사라지고, 어그러진 것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영양소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레벨대로 우리 몸에 갖가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면 그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영양소가 균형이 뭔가 깨지면 병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성분에 골고루 안배가 잘 되어지면 우리 삶은 저절로 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굴에 자꾸 잡티가 생기고 막 이러는 사람은 그냥 막 화장품을 막 기초 화장서부터 1차, 2차, 3차에서 떠걸지게 해가지고 막 불러서 그걸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어. 그건 뭐냐면 내 몸에 그 영양소를 안배를 잘해서 균형 있게 영양소가 내 몸에 배어지게 하는 거야. 그럼 피부가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그러면 굳이 막 화장품을 떠걸지게 안 해도 여름에 막 떡지게 해놔가지고 어디 갔는데 막 이게 터서 막 갈라진 거 보면 와 주여 이래.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자들이 아름답다 하지만 그려서 아름다운 것이고 포장해서 아름다운 것이고, 나는 포장 안 해도 아름답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도 민낯이라고 하죠. 민낯이라고. 남들이 민낯을 보여줘도 당당하게 이야 멋있습니다, 이 소리 들어야 진짜 그게 멋있는 거지. 화장 안 했어, 가만있어, 좀만 기다려. 그러고서 딱 포장을 하고 와서 이쁘냐, 그거 자기 얼굴인가? 그린 얼굴이지. 포장한 얼굴이지. 있는 그대로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균형 있게 속에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서 몸이 탄력 있고 건강해야 돼. 그리고 적당한 색상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야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영적 세계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 만물이 채워지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자라요. 우리 인생 속에, 내 인격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오면 그 가정은 저절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저절로 화목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격려가 나타나고 풍요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리스도 영을 받으려서 내 안에 충만한 가운데 믿으면 여러분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다. 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증인이 되어져서 세워진 교회들은 그리스도 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칭송이 자자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수없는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그렇죠? 3,000명, 5,000명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은 오늘날 성도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도의 가르침의 말씀을 받는 일을 기뻐했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걸 기뻐했고 끊임없이 물품을 네 꺼내 거가 없이 서로가 공유하는 걸 기뻐했고 서로 가정을 위해서 힘써줬어. 도와주고 이끌어줬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곳에는 상처가 없었어요. 그곳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그곳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니까 거기는 화목만 있고 기쁨만 있고 서로가 통요하니 부족함이 없고 환희가 넘치니 교회만 기쁜 것이나 이걸 바라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제서야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나님 앞에서도 칭송이요 사람 앞에서도 칭송이요 안 믿는 자 앞에서 칭송을 받으니 믿는 자가 날마다 5,000명 3,000명씩 더하더라. 이게 교회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도 변화되는 거고 서로를 아껴줄 줄 모르고 세워줄 줄 모르고 개인주의가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판단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매일같이 아이고 죽겠네 힘드네 근심 걱정 초조 불안하고 이렇게 다녀. 이게 교회 아니야 이건.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절뚝발이 교회고 혈기 마른 교회고 소경된 교회고 갖가지 질병에 걸린 교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에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의 영에 충만하다는 것은 의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서로가 나눠주고 서로가 품어주고 서로가 세워주고 그래서 온 천지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거야. 행실 속에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의가 곧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성전에 그리스도의 옷이 가득 찬 것 같이 온 성전에 교회라고 생긴 성전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이 가득 찬 거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별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방향에 따라서 서로가 결합되고 조합되고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결합되어질 때 온전히 표현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속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속옷도 하얀색이죠. 거기다 겉옷을 입었는데 겉옷은 무슨 색이야? 청색이에요. 청색. 그래서 청색은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 그 위에서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을 입었는데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꾼 배실이야. 쉽게 말해 아버지에 속한 모든 거, 하늘에 속한 모든 거, 그리고 왕권에 속한 모든 거,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속한 모든 거, 인성을 입고 오셔서 이기신 모든 것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온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 이게 생명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확장된 모습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에 속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쁘고. 자 보세요. 우리 몸이 있는데 우리 몸에는 각가지 세포가 있고요. 각가지 기관이 있고요. 각가지 뼈 마디마디가 있고 각가지 근육들이 있어요. 그런데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하면요. 그 근육이 됐던 뼈가 됐던 모든 기관이 됐던 모든 세포가 됐던 혈액이 됐던 막 활기차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막 살아 움직이면 활기가 넘치죠. 그런데 어느 부위가 안 주면 다른 데도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영이 가득가득 채워지면 우리 개개인이 전부 다 주님의 지체 안에서 활기가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가 하면 주님의 이 그 대제사장 입은 옷을 보면 머리에는 관을 썼어요. 그런데 이 관은 여기에 여호와 성결이라는 금태를 탁 둘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 위에 모자는 바로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하얀. 그리고 여기 고이라든가 하얀 옷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머리가 하나님의 신성, 바로 금태는 신성을 얘기하고 흰 옷들은 의로움을 얘기해요. 신성이, 머리 드시는 신성이 교회 안으로, 그 신성이 똑같은 내용이 교회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났을 때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이 삶 자체가 의로움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의로움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분이 들어가면요, 죽은 것이 뭐 한다? 사는 방법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가면 뭐하냐? 니고데모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이게 뭐가지 풀리는 게 없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바로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생명을 갖기 시작했어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어떻게 하냐? 땅을 쳐다보던 관점이 어디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모든 영혼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보면 가치가 틀리면 부부가 참 갈등이 많아요. 근데 부부가 가치가 같다는 얘기는 굉장히 평화스럽습니다. 목표와 지향점이 하나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부부끼리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 저 위에 예수를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저 땅거를 쳐다보고 있어. 미치는 거야 이게. 나는 일리 지금 전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쪽에서 나를 잡아 당겨. 이게 보통 갈등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된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방향이 전부 다 같아야 돼. 전부 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방향이 같으면 우리는 영적 성장이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전진할 거예요. 내가 그분을 향하여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빛에 의하여 나의 더러운 치부가 드러나고 더러운 것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오면 그걸 불태우시고 또 주의 기름 부음이 들어와서 더욱더 주님 성분으로 채우시고 나를 보석으로 변화시키고 그 안에 비밀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것들이 새겨지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는 이제는 주님만이 빛이 아니라 그분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가 빛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에도 모든 것들이 의로운 옷을 입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그건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화가 되려면 내가 체험이 돼야 되고 내게서 실제 흘러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진정한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의 성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주님을 생수를 마시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하면 이 생수를 마시는 법을 터득하기 전에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별거를 다 해도 만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수의 맛을 딱 보는 순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미 갖춰져 있어.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갖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이 충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염려, 근심, 초조,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부끄럽고 근심, 걱정한 자기 수치 때문에 숨어 다니던 것이 사라졌어요. 이제 떳떳해졌습니다.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오늘 누가 밖에 나서 외칠 수 있습니까? 내 수치가 제거되고 내 안에 주의 거룩함이 채워져서 주님 안에서 이미 그분의 통치 안에서 내가 마음껏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저걸 누리고 사는구나, 야 부럽다, 그런 사람 당당하게 가서 외칩니다. 날 봐라, 나 봐라, 와 보라,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와서 확인해 봐라, 나의 삶을 봐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를 보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거를 내세우는, 내 육적인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 채우신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전도할 때 많고 많은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이런 교회를 세워놓으면 밖에 나가서 그래 교회 많아, 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러나 한 번만 와서 봐. 뭐가 교회인지를 알 거야. 우리가 실제 그렇게 살아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전도 복잡할 게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 번만 와서, 특별한 거 없어, 와서 한 번만 와서 우리 성도들 하는 모습 한 번만 봐봐. 그러면 녹아지죠. 이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예수,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진 교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교회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몸에 보세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막 그러면 뭐가 생겨요? 우리 속에. 근심거리, 염려거리, 초조거리, 불안거리. 그러면 근심, 초조, 불안 속에 살면 살수록 몸이 어떻게 돼요? 자꾸 이상해져. 그렇죠? 약해지고. 그래서 몸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과성 여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바로 임금의 신하가 병들어 다 죽게 된 것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셔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풍족히 누려지면 당당하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몸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요, 어떤 질병이 됐든 주의 영이 들어가서 소멸되지 않는 질병이 없어요. 다 치료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질병에 질색을 하느냐? 이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질병이 오면 두려워 떨어요. 믿습니다는 하지만 심령에서는 안 믿어. 질병에 두려워 떨어. 그러니까 뭘 놓쳤어? 뭘 놓쳤어요? 믿음을 놓쳤어. 믿음 놓치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단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 그래서 어떤 것도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100% 치료되고 100% 해결되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지금 질병 중에 있을지라도 질병으로 인해서 염려할 문제가 아니죠. 왜?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그냥 고쳐지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나은 줄로 믿고 활동하는 거지요. 나은 줄로 믿고. 병 중에 있는 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치료된 줄로 믿고 활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이런 확신이 들어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은 풀어가야 일,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결정하는 일도 엄청나게 많고 풀어가야 될 일도 굉장히 많아. 이리 가야 맞는지 저리 가야 맞는지 이렇게 해야 맞는지 저렇게 해야 맞는지 막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뭐 해결 못할 일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하는 고민하는 일이 많아. 이게 전부 다 배고픈 일들이야. 배고픔이야. 그러면 이 지혜를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지혜를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주님에게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라 그분은 답이 다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목마름이 해소됩니다. 여러분은 배고픔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자 보세요. 도저히 해결 못하던 것이 뭐를 해서 힌트를 딱 얻어서 이걸 딱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딱 오면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죠. 이게 생수 맛이라는 거 아시는가 몰라.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꽉 막혔다가 답답했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딱 요거네. 그래서 싹 풀어가는데 시원해. 자유함. 여러분이 주님의 충만함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되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유로운 거예요. 왜? 결정할 거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 이미 주님 안에 답이 다 있고 해결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 뭐 하느냐? 자유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배고프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항상 평강과 안식이 넘치는 이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만 배부르고 나만 생수가 있으면 무슨 적이 하겠어요? 옆 사람들 있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밖으로 표현 안 할래도 저절로 흘러나가서 이웃집 사람들이 야 도대체 저 집은 어떻게 하길래 우리보다 일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매일 보면 교회가 있는 것 같고 매일 보면 기도하는 것 같고 매일 보면 전도만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 뼈 빠지게 공부해도 일을 해도 죽을 맛인데 저 집은 설렁설렁 사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잘 풀려?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그렇죠. 왜? 그 영향의 빛에 의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가와. 다가와서 대화할 때마다 한마디 할 때마다 생수가 흘러들어가고 한마디 할 때마다 생수가 흘러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영혼도 변하더라 얘기야. 그래서 7장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내가 변하면 옆 사람이 자꾸 바뀌어, 주변 사람이 자꾸 바뀌어 확신에 차는 거예요. 저는 다니면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 신비하다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이 성경이다. 그게 신비하대. 두 번째,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주의 일이다. 그랬더니 신기하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고. 이거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하면 무진장 힘들어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의 영 안에서 움직여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요즘요, 어저께도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하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아이고, 그거 당연한 거지요. 그래요? 당연한 거죠. 그래요. 알더라고요. 주님의 영이 흐르면 당연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자, 내가 사랑받으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항상 결단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서 전부 다 1등 되기 원합니다. 하여튼 상급 심판에 딱 섰는데 전부 다 너는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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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할래? 여기는 2등 없어요. 전부 다 1등. 도대체 너 어느 출신이냐? 어느 출신이길래 니네들은 전부 다 1등이냐? 할렐루야. 왜냐하면 왜 1등이냐면 100점밖에 없으니까. 99.9만 돼도 2등으로 떨궈주겠는데 다 100점이야. 올 100.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니 흠잡을 데가 있어야지. 아, 그래가지고서 살펴봤어. 도대체 누가 훈련시키길래 이러냐? 그랬더니, 아, 세상에 마산수의 세번 목사라는 거야. 누구냐? 이리 와봐라! 할렐루야. 뭐, 믿거나 말거나 나는 꿈을 그렇게 꾸니까. 그게 은혜예요. 원래 저는요, 자라오면서, 원래 그게요, 내 생각은, 아니, 기왕에 공부하는 거 1등 하지, 뭐 2등 하냐. 기왕에 사업을 하는 거 1등 사업자가 되지 왜 2등 하냐. 나 기왕에 목회하는 거 1등 목회자가 되지 왜 2등 목회하냐. 저는 생각이 그래요. 무엇을 하든 왜 2등 해. 1등 하지. 기왕에 하는 건데. 아, 남들보다 조금 노력하면 1등 하는데. 저는 목회도 모든 거. 그러나 모든 기준점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주님이 원하는 1등.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조건이 하나도 따르지 않아. 무조건 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에 초점을 둬요. 모든 열정을 거기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뭐 잘하고 안 하고 그거는 둘째 문제야. 나의 관심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야. 잘했다. 칭찬,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어야지. 그리고요, 만약에 제가 딱 그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주님이 보좌에서 안 일어나면 내가 2등이야. 왜? 스데반 집사 1등 했더라고. 섰잖아.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봤잖아. 그러면 내가 떴다면 주님이 저기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반기 막 뛰어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뭔 얘기인지 아시나 몰라. 그렇게 안 되면 내가 2등 되는 셈이야. 그러니까 안 돼. 주님이 벌떡 일어나야 돼. 야, 참 나의 수제자답게 영혼들을 양육해놨는데 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더라. 세상에. 그래서 우리 주님 막 감동해서 걔 언제 오냐? 걔 오글라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지금부터 기다리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은혜잖아. 주님이 끊임없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시시하게 땅에서 뭐 돈이니 푼이니 뭐가 어쩌니 뭐 그 지지하게 그런 걸 생각을 해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빨가 안 벗고 다니면 그냥 옷 걸치고 다니면 행복한 것이고 새끼 굶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거 신경 안 써도 자꾸 먹을 게 생기고 그거 신경 안 써도 입을 게 생기고 그거 신경 안 써도 다 할 게 생기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아도 왜 다 누리게 됩니까? 왜 사람들이 저를 도와줍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후원해요? 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자기네들이 누리지 못한 가장 큰 거 내 속에 있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나한테 굳이 기대도 안 해도 돼.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건 세상 어디를 다녀도 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왜 특허를 내는지 아세요? 남이 모방 못하고 함부로 내 거 모방 못하게. 그런데 저는요 특허 안 내도 아무나 모방하는 거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보통 것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산다. 얼마나 행복한 길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것은 단순한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좀 수준이 있는 거, 정말로 한 번 가지면 영원히 뺏기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 삶을 완전히 그냥 180도 확 뒤집어 놓는 거, 전혀 다른 성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이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능력 안에 들어가면 삶이 저절로 바뀐다니까요. 삶이 저절로 새로워진다니까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이 빛을 보면 사람들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물 한 잔을 줘도 하나님 뭐 한다? 반드시 갚으신대. 그렇죠? 반드시 갚으셔. 아니 하나님은요 예수 믿지 않은 구원 안 시키기로 작정해놓고도 대환란 기간에 믿는 자들을 도와줬더니 육신으로라도 복을 누리게 하더라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값을 치러.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돕게 돼 있어. 왜냐? 내가 누릴 자격 없지만 저분을 도와주면 결국 하나님은 같은 레벨로 보기 때문에 같이 복을 흘러내줘.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선교비를 도왔잖아.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바울을 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 세상에 바울한테 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왜 과감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모든 건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하는 것이 내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다? 그리스도에게 한 거다. 이 원칙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서 사는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본 사람들만이 뒷바라지를 하죠. 힘이 돼주죠. 수넴 여인의 엘리사를 뒷바라지했듯이. 그래서 여러분도 보세요. 저는 그래 여러분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야. 은퇴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거 궁리하지 말고 누구로 채워라. 주님 채워라. 그냥 우리 이제 박강훈 지사님 6월 달이면 은퇴하시잖아. 그냥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 딱 채워놓으면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떴다 그러면 생겨 다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영혼을 살리기만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신경도 안 써도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다 보충해. 얼마나 멋있는데. 근데 이거는요, 제가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정년이 없어. 할렐루야.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야, 지금들 그냥 60 가까이 돼가면, 이 정년인데 애들은 항상 대학 가는데, 이거 결혼들도 늦게 하니까 그때 한참 이제 대학 가고 막 이래요. 등록금은 어떻게 하면 막 고민을 하는데, 와, 저한테 물어봐요. 정년이 언제냐고. 없어. 걸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 복음 전할 참이니까. 걸을 수 있으면.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배우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걸 배우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정년 딱 끝나면 이제 2차원적으로 사는데 그때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막 굳이 먹고 살 거 궁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생활 속에서 일터를 가든 뭐를 가든 내가 은퇴해서 살려면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야.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원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찾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속 채우는 거야. 삶 속에서 갖가지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내가 소유할 때 이제는 주는 인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갖가지 다니면서. 이게 은혜잖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이 진리를 갖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집사 유치해서 일을 하려니까 번거롭다. 걱정하지 마. 그리스도가 채워졌다 싶으면 그냥 장로로 다 그냥 기름 부어가지고 다니라고 할 테니까. 할렐루야. 여기 전체가 장로급이 됐다. 그냥 괜찮아. 그냥 우리 법칙이니까. 할렐루야.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만족과 기쁨이 넘치면 이제 우리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이런 행실들을 딱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뭐하냐? 자기 불의가 드러나. 왜? 나의 그 삶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죄가 보여. 나를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해. 왜? 나는 맨날 나눠주고 나는 맨날 했는데도 하나님 멋지게 살게 만들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하는 걸 보면 자기들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해. 왜 그냥 맨날 계산했고 맨날 인색했고 맨날 호주머니 집어넣고 맨날 따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 사는 걸 보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야. 나는 가서 그냥 미련 없어. 그냥 막 퍼져버리고 올 때는요 지갑 탁탁 털어서 다 줘버리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움직여 가니까 그걸 토해 놓더라니까요. 저는 너무 계산이었고 저는 이거 내일 걱정을 해서 지금 이걸 감춰놓으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목사님을 대하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되어질 때 자신의 죄를 토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토해놓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삶을 살면 그 사람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내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도 저절로 그들이 자기 죄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이유가 뭘까? 삶을 통해서 이미 설교를 다 한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어. 설교를 했으면 잘 모를 텐데 그 사람 삶을 보고 아는 거예요. 삶의 진리가 보여줬어. 그러니까 자기 죄가 다 드러내서 토해집니다. 이게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빛이 되어지면 뭐 하느냐? 율법 의식에 잡혀가지고 계산적으로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흐르는 영을 누리면 저절로 사라지는 법칙의 비밀을 압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 하나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들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사는 게 내가 노력만 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사건을 그냥 단순히 믿고 내가 순종할 때 누려지는 것이구나.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구나. 나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것이구나. 이걸 그들은 그냥 저절로 깨달아요.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저절로 눈을 뜹니다. 또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 만에 나타나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여기 계셨더라면 누가 더 똘똘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계셨더라면 자기가 정답이야. 그리고 누구를 지금 꾸짖고 있는 거야? 주님을 꾸짖고 있어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꾸짖느냐고. 그래서 거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무식한 뭐하다? 용감하다. 용감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의견이 많아. 따지는 게 많고 막 옳고 그름을 논하고.
그런데 성경은 옳고 그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의 중심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이거야. 주님에게서 흐르는지 내 육에서 흐르는지.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내가 하는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생명이 아니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주의 영이 흘러넘치야지요. 주의 음성이 흘러넘치야지요.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야지요. 왜 제가 아무것도 없이도 자유자재로 하나님 말씀을 구사하고 편한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똑같이 가지고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바뀌면 또 패턴이 다 바뀌어. 그때마다 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면 무슨 재주로 그걸 합니까? 내가 하면 거기 앉아온 구성원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무슨 재주로 알아요? 나는 여러분 속을 다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아셔요. 나는 말해줄 수 없지만 그분은 아셔. 그러니까 그분이 아시고 나한테 처방을 주는 대로 나는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능력,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엊그제도 여러분이 헌신자 때 가르쳐줬나 제자교육 때 사명자 때 가르쳤나 모르겠네. 하여튼 제가 그랬죠.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된 것이 뭐냐?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내 생각을 따라서 분석해가지고 주는 건 자기 의견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맛있는 포도주, 영원히 떨어지지 않은 포도주를 주신 것 같이 죽어있는 영혼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거듭나게 한 것 같이 수가성 여기까지 세상에 쫓겨서 살던 사람들을 생수를 맛보게 해서 자유함을 갖게 한 것 같이 그리고 왕의 신하가 병들어 있었는데 치료한 것 같이 또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38년 된 안진맥에 종교 생활하는 거 봤죠. 그랬더니 행각에 혈기 마른 자, 병든 자, 소경, 절뚝발이 가득 차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실제 삶이 되잖아요. 38년 동안 종교 생활에도 답이 없었는데 주의 생명이 흘러 늘어가니까 그냥 일어나 걷잖아. 거기에 무슨 병자가 있으며 소경이 있으며 혈기 마른 자가 있으며 거기에 안진맥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일어나 걷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걷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 여러분이 과거에는 남을 의지했습니다. 저 사람이 해주기를 바랬고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랬고 누가 해주기를 바랬어.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에 깨어나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내가 움직였더니 실제가 되더라. 안 되던 게 되더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삶은 그분이 지금 살아서 내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가 안 나타나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 그것을 뭐라고 하냐 살았다는 이름은 있고 실제는 죽은 자다 이래요.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은혜가 있는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있어. 이제 자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내게 준 달란트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만 일부분만 역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사람은 치료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면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못하는 거 그 옆 사람이 해서 연합이 돼서 완벽하게 영혼을 치료할 수 있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 주님은 이 원칙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룩한 생명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삶을 살면 그 삶을 살아서 변화된 거가 전부 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왜? 거룩함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원칙 안으로 회복됐단 말이에요. 생명이 회복됐어요. 마음의 심령이 회복됐어요. 모든 게 회복됐어요. 이거가 의라는 거예요. 이 옷이 가득 입히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리스도 옷이 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뚜껑을 덮고 있던 것이 전부 다 누구 성문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성문이라 했어요. 겉에는 해달같이 해서 아주 별로 멋이 없었어요. 그러나 무진장 단단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수양이 있어요. 수양 가죽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피를 상징해요. 그 안에는 염소털이 있어요. 그건 죄악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맨 안에는 인성으로 짜여진 가늘게 꾼 배실 안에 갖가지 수가 놓여져 있어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것은 뭡니까? 성막을 덮고 있는 거예요. 자, 성막의 벗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지만 성막의 48개의 널판지는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되어 있어요. 그거를 덮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 의가 온 교회를 덮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분 안에서 이 의가 행실 속에서 나타남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 덮고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것이 생명 있는 교회예요.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고 우리는 곳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 천지에 소문납니다.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 성분 안에서 의를 행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속에 들어가면 녹아져 버립니다. 왜? 거기는 한편에서는 불도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저절로 육신에 소멸돼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면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늘의 양식을 맛봅니다. 서로가 섬겨주는 사랑을 맛봅니다. 서로에게서 온유를 맛보고 겸손을 맛보고 서로에게서 오래 참을 맛보고 자비와 양선을 맛보고 모든 착한 마음을 맛보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맛보고 의로움과 바르게 함의 모든 진리를 맛보는 거지요. 그 성분이 자기 안으로 자꾸 흘러 들어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또 지체가 돼서 딱 있는 거지요. 교회가 오면 목회자가 강의만 해서 영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도 전체가 이런 작품이 되면 그 사람은 이 성도 만나서 이 성도만 대화 몇 마디에 그냥 녹아져 버려요. 참 나 녹습니다. 야, 여기 오니까 포근하구나. 여기 오니까 천국이구나. 여기 오니까 사랑이 넘치는구나. 여기 오니까 기쁨이 있네. 세상 씨름이 여기만 오면 다 녹아져.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로 꿈꾸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